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의 삶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실 때는 인생을 보물을 쌓아가는 과정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보물은 단지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사실상 인생에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인생은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쌓아가고 또 모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생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대한 비유는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셨던 그 일을 돌을 캐내고 밭을 기행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한 것을 알 수 있죠. 또 시편 126편 6절을 읽어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이름에서 모든 인생들은 매일 심고 거두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심은 것은 훗날에 거두게 되고 또 이전에 심었던 것을 오늘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이냐? 인생은 심고 거두는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아무래도 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지 않고는 거둘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심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심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 한 해에 결실을 보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수년 후에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작물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자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종자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 거둘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심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름도 일종의 씨앗이요, 일종의 심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으름을 심으면 언젠가는 그 게으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냥 밭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잡초가 그 밭을 뒤덮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리를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죠? 그 이유는 영적인 법칙을 비유로 알리셔서 우리와 하여금 영적인 일에 마음을 들이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 땅 가운데 적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세상은 온통 뒤죽박죽이 될 것입니다. 심어도 거두는 일이 없다면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높은 수준의 삶과 영적인 선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심어도 거두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하지 않을 것이요. 의인에게는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뭘 심어야 되는가? 농부가 농사를 하면 추수를 하지요. 근데 추수를 하면 추수한 결실을 다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다 팔아치우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자신이 거둔 결실 중에 가장 튼튼하고 튼실한 좋은 씨앗, 종자씨를 남겨놓았다가 그 이듬해에 그 씨를 뿌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씨를 뿌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 씨의 성격이 좋은 씨라야 되죠.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좋은 것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약한 씨 혹은 잡초 이런 것들을 남겨뒀다가 심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밭에 거둘 곳은 무성한 잡초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언가를 심을 때 어떤 것을 심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영적인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본문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로마서 8장 4절에 나타납니다. 육체를 쫓아 행하는 자에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자세와 목적과 태도가 육신에 속한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이 생에서의 삶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툭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육적인 것,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썩어질 것, 변하기 쉽고 쇠하기 쉽고 썩어지는 거기에 자신의 삶을 모두 걸기를 합니다. 흔히 올인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보통 흔히 포트폴리오 이야기하고 투자를 해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죠.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까? 미래를 알 수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미래를 안다면 어떤 일에 모두 걸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 지혜로운 삶의 방식은 적당히 분배하는 것이지만 확정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다 걸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생입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인생인가요?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인생도 없다라고 여기는 무신론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뭘 고백합니까? 영생을 믿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있음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어디에다가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죽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 허무한 것에 우리의 삶을 모두 걸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생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모두 걸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썩어질 세상 것을 심는 일에 열심을 낸 사람들은 롯의 아내처럼 자신이 했던 수고의 결과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내가 한순간 내가 일생 동안 행했던 이 일의 결과가 이것뿐이란 말인가 라는 생각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자신이 행했던 그 일이 참으로 무가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산아 나를 가리우라 바위야 나를 가리우라 그렇게 소리치는 이들의 통곡 소리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었던 사람들은 한 줌의 재로 변해버리는 그 허물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사람, 성령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구약시대에도 존재했고 신약시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성령은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요. 또 성령은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문자로 시시콜콜 다 말하지 않아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그런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양심 가운데 드러내어 밝히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바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장 좋은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였죠. 악한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야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는가?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이전에 불가능했던 순종을 가능하게 함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바울은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기 위해서 성령과 육체를 대척점에 놓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두 부류로 나눠 놓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 그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할 때 이 영생은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도 온전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심지 말라.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선한 것을 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것을 심는 삶을 사느냐 이거예요. 인생의 삶을 딱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당장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야 됩니다. 그 선한 것의 하나의 예로 지금 나타나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들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라는 뜻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율법을 인용합니다. 곡식을 떠는 자의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 소를 염려함이냐. 그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는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공동체잖아요. 말씀을 받아 먹고 사는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이 말씀은요, 단지 물질적인 필요만을 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 사역자가 당신을 어떻게 살아도 좋고 내 삶의 필요만 채워주면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마 사꾼 목자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이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회자의 필요가 채워진들 그게 무슨 좋은 일이겠습니까? 교우들은 목회자는 물론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상의 범위를 좁히기 위함이 아니고요. 가장 즉각적으로 선을 베풀어야 될 대상이 우리 형제요 지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했죠. 우리가 정말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먼저 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교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이 일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여기 업신여긴다는 말은 코숨친다, 비웃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강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신자가 이처럼 선한 일에 힘쓰는 이 일, 정의를 따라 행하는 이 일을 함에 있어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다가 낙심하기가 쉬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때, 때로는 완전히 기물세게 만들어버리는 지체들의 말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지요. 요 근래 교회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에게 접촉하고 복음을 전해보면 거의 대부분 말이죠. 거의 99% 낙심한 사람이에요. 목회자에게 낙심을 했든지 교회에 대해서 낙심을 했든지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낙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낙심한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지요. 건너가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에 갔다가 옥에 갇히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그런 수모를 당해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을 보고 로마로 이제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해서 멜리데 섬에 불시착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함께 동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놓고 불을 지폈는데 나뭇가지를 넣다가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선교지로 갔던 선교사들 중에 복음을 마음껏 전해보지도 못하고 20대 초반에 죽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자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낙심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성경 여러 군데 보시면 낙심치 말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비유가 나타나죠.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성경 곳곳에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낙심하는가? 첫째는 선한 일의 결과가 쉽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봄에 심어서 봄에 거두는 작물은 없습니다. 봄에 심으면 여름 따가운 햇빛을 쬐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불고 때로는 기근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가을에 결실해요. 근데 그런 때약볕에 곡식이 노출되지 아니하면요, 그 결실이 튼실하지 않습니다. 딱딱하지 않아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쳐서 결실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과정 없이 성숙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산에 나무를 심을 때는 수십 년, 수백 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기도 합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70년대 그때 식목일이 되면요 집에 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기억하죠? 다 산에 나무 심으러 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이처럼 산림이 잘 조성된 것은 그때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그 당장 보지 못하고요. 적어도 수십 년, 어떤 경우는 수백 년이 지나야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스페인에 있는 어떤 한 성당은 수백 년째 지금
그 성당을 짓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행한 이 선한 일은 단지 몇십 년 후나 몇백 년 후에 결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세상에서 그 결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자가 낙심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선한 일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절망에 만드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대적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소발, 빌닷, 엘리바스, 욥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일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욥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섣부른 자기 신학으로 신자를 낙심시키는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신실한 교우들의 힘을 빼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힘을 빼버리느냐?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힘을 내려고 했는데 너무 힘내지 마, 다쳐.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 사람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교회 뭐 그렇게 좋은 교회 아니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좋은 목사님이 아니야. 힘을 다 빼버려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신자는 인내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 중에는 충성된 자기 종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조급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재침례 교도들, 성급한 종말론주의자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런 조급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급함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케 만듭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실과 관계없이 선을 행할 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자들이 결실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물론 그 결실은 맺어지지만 맺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전혀 그 결실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무익한 종처럼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에요.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선한 일을 하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고하는 자와 수고의 결실을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심기만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별로 심은 것도 없는데 거두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재벌인 경우 크게 뭐 한 일 없이 결실을 거두게 되죠. 근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평생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기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마도 거두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겠지요. 그런데 그 일의 소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상당 기간 동안 심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거두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심든지 거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을 위한 일에 종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나 수고의 결과를 얻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분명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일반적인 삶의 원리, 심어야 거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원리에도 적용되는 원리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화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8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랬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말합니까?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열심히 심는 일에 종사해서 결실을 많이 거두는 삶을 살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을 심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서 영생을 거두자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을 행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본래는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일을 하면 피곤한 것은 자연스러워요. 당연히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하실 수는 있겠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심지어 내 생애가 마감되는 날까지 결실을 보지 못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심고 거두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느냐 하는 것입니다.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요,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에다가 심어야 되고, 성령을 기준으로, 성령을 삶의 원동력으로, 성령을 우리의 삶의 기준과 잣대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육체를 위해서 일한다는 말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뜻과 관계없는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죠.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왜 먹고 삽니까? 단지 육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먹을 음식이 가득하다고 한들 영원히 살 수 없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 간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육체의 필요를 우리 주님께 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024년이 지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 어떤 낙심케 만드는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어떤 일에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와 정력을 사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상황 가운데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그 여정에 이미 우리는 돌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말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선을 끝까지 행하여서 성령을 위해서 심어서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해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간구하는 것은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선이라고 하면 그 선한 일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반은 세상에 두고 반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의 종이 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모두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거나 그 때문에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답게 끝까지 선한 일에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